공부하겠습니다. 에스라 서론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로 시작되는 본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과 귀환이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의 도움과 몇몇의 경건한 유다인 지도자들과 에스라의 지도하에 성취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서의 역사적 배경은 고레스 왕으로 시작하여 아닥사스다 1세 통치까지이다. 고레스는 BC 539년 10월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듬해인 BC 538년에 유다인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다. 바벨론 포수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와 같이 귀환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BC 536년에 시작되어 BC 534년에 중단되었다가 14년 만인 BC 520년에 재개되어 BC 516년에 완성된다. 아무도 묻지를 않네. 오늘 에스라 하는 차례가 아니죠. 역대상과 역대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중간이. 그래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 반복되는 것이 많고 또 역대 상하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권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주시고요. 네. 오늘은 에스라를 하고 다음에는 느헤미야를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 히브리 성경은 본서의 명칭을 등장하는 주인공 에즈라를 따라 이름을 붙였다. 70인 역은 본서를 제2 에스드라서로 빌 게이트 역에서는 제일 에스드라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유다 전승은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규정한다. 에스라가 지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또한 7장 28절에서 9장 15절에 1인칭 화법은 본서의 저자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자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임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아론의 후손. 그리고 제사장이면서도 율법에 능한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에스라를 말할 때 학사 에스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균형 있게 정말 잘 자라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 그래서 아주 그냥 말씀에만 능통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과 함께 영성도 하나님하고의 교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성도 잘 발달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인성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자 앞에 주의 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본받고 싶어 할 정도의 인격을 갖추는 게 그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 결국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목회는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인성을 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그런 것 같아. 말씀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학사이면서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유익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상황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성경에 나온 정말 이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에스라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요.
연대는 본서의 기록 사건이 모두 끝나고 느헤미야 총독 부임 직후고요. 기록 목적은 본서는 2차 귀환을 지도했던 에스라가 3차 귀환과 백성들에게 앞서 1, 2차 귀환한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다. 선조들이 선민 역사의 재건을 위하여 벌였던 성전 재건축 및 신앙개혁 사건을 중심으로 잘한 점은 살리고 못한 점은 고치도록 촉구하고자 기록했던 것이다. 참 좋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아주 그냥 선심을 베푼 거예요. 너 유다 민족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내게끔 하시는 것이다.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뭐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선정을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그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1차 귀환을 시키죠.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같이 떠나라 이렇게 해서 보냈었고요.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또 보내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나는 보면서 좋았던 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그 사역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참 좋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모자람 없이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근도 주시고 곤란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숙시키셔서 결국은요 원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결국은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힘들다고 지금 좀 내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는 고레스가 그랬어요. 필요한 대로 가져라. 필요한 대로 구해라. 다 내줄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러죠. 넉넉히 주라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라고.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멘. 그래요. 그 특징 보겠습니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서로 연결되어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서 몰락과 회복의 전 과정을 파노라마식으로 개관한 책이다. 선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역대기가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파괴를 줄거리로 진행된 반면 본서는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는 에스라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는 제사장적 문서로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 이후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또 역대상하, 느헤미야 이게 서로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서 정말 이렇게 몰락되는 듯 했지만 그러나 다시 또 회복시키셔서 그 모든 과정을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그것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늘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의 칼을 드시죠. 참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대. 근데 사람들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그래서 때리다 보면 거기에 자기 감정이 실려요. 그건 자기만 알겠지. 그래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 자녀도 그렇지만 또 배우자도 그래요. 서로가 생명을 함께 나누며 정말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손찌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교인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아픔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랬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죠. 그때 그냥 뭐 온 천지가 컴컴해지고 뭐 비바람이 치고 난리가 났대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입술이 잘 안 풀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을 부르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목소리 너무 청아하고 좋은데요? 이거 아닌데. 뭐지? 입술이 달아지다. 나 맡은 본부는 그 몇 장이에요? 몰라. 그러면 선생님 몰라요? 뭐야? 나 맡은 본부는 그거. 주 위에 같이 먹는 거 있잖아요. 제목은 몰라. 제 종목이 아니라 그래요. 다른 거 의뢰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이거 해볼까? 세찬승가 372장. 에스라 전체 관찰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1장 1절로 10장 44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포로 교환과 성전 재건으로 신앙 개혁, 1차와 2차의 포로 귀환의 역사다. 또 스룹바벨은 1차 예루살렘 귀환으로 성전을 재건하였고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켰다 그랬어요.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킬 그 때가
BC 538년인데요. 이건 그냥 들으세요. 바사왕 고레스 왕 때예요. 조서를 내렸는데 조서 내용이 뭐였냐면 포로민 자유 귀향을 허가하겠다. 성전 재건을 허용하겠다. 성전 기부를 반환하겠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국고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귀환자 수는요, 일반 백성이 42,360명이었고 노비가 7,337명이었고요. 찬양하는 자가 200명이었고요. 그래서 합계 49,897명이 1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차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BC 458년에 남유다 귀환이 됐는데 그때는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1세 때예요.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그때는 조서를 어떻게 내렸냐면 포로민 자유 귀향 허가 그리고 국고로 추가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관리 조직을 허용하겠다. 이랬어요. 그때 귀환한 사람이 남자가 1496명, 레위인이 38명, 수종자가 200명, 그래서 1754명이었대요. 근데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르바벨이 처음에 가서 시작을 했죠. 그때 재건 도중에 사마리아의 방해로 약 14년간 그 재건이 중단됐어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근데 아니라고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14년 만에 다시 재개됐죠. 그때가 초막절을 준수했고 각종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때는요 신앙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에 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종살이 하던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모든 그 일들이 너무 이렇게 뼛속에 깊이 한 70년 거기서 살았으니까 뼛속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신앙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인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먼저 해결하죠. 그러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원래는 성민들은 이방인하고 통혼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미 레위인들까지도 레위인들 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막 이방인하고 통혼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자녀들도 낳고 막 그랬어. 근데 에스라가 그랬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자기들이 잘못했노라고. 그래서 돌려보내죠. 니네들이 이제 돌아가. 그랬을 때 그 부인으로 살던 사람과 그 자녀들은 도대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쵸?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통혼했던 이방인과 통혼했던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 7장에 이렇게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3차 귀환 시기는요. BC 444년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아닥사스다 1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가하면서 그리고 건축 자료를 지원해 주면서 다시 또 3차 귀환을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자기 땅 고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편에 보면 어떻게 써?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돌아가죠.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 등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봉헌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대단원 첫 번째 수르바벨이 에스라 1장 1절로 6장 22절까지인데요. 수르바벨은 다윗의 후예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레위족이잖아요. 근데 이 수르바벨은 유다족이었나봐. 다윗의 후예니까 유다족. 그 다음에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파사인들은 수르바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렀어요? 세스바살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식대로 세스바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수르바벨과 포로 귀환했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귀환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족속별, 지역별,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 그리고 왕의 신복순으로 기록을 쭉 해낸 게 2장 7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6장 22절까지는요 성전을 재건축하죠.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수르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전 기초를 쌓은 겁니다. 근데 4장 1절로 24절까지 보면 성전이 재건하는 것이 중단됐어요. 대적들이 건축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이를 거절하니까 방해해가지고 중단됐어요. 그 다음에 5장 1절로 6장 12절까지 보면 성전 건축을 다시 또 재개합니다. 그때의 학계, 여러분 학계서 잘 알죠? 네. 학계 스가랴가 백성에게 예언을 했어요. 수르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과 함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성전이 완공된 게 6장 13절로 22절까지죠. 총독들이 조서를 준비했고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이러죠. 2일 후가요. 이틀 후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성전 완공이 된 후에 에스라서의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 그 사이가 약 60년의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58년이라 그래요. 그 사이 58년 즉 성전 완공된 다리오 왕 6년 BC 516년부터 아닥사스다 7년 BC 458년까지를 이 7장에서 말하는 2일 후에 그 기간이 상당히 길죠. 2일 후에. 그 다음 대단원 두 번째 봅니다. 수르바벨을 첫 번째를 봤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를 봅니다. 에스라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이래요. 에스라는 레위 자손이고요. 아론의 16대 손이고요.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그래서 8장 36절까지 보면 2차 예루살렘 귀환 이렇게 돼 있죠. 에스라에 의한 포로 귀환. 그러니까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성전에 있는 은금 그릇 5,400개를 유다 총독이 누구예요? 수르바벨 세스바살이라 그러죠. 네. 그에게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서 8장 30절까지는 귀환을 위한 준비고 2차 돌아온 백성들. 그래서 2차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백성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로 10장 44절까지를 보면 신앙개혁이 나오죠. 에스라 하면 신앙개혁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신앙개혁이 나오는데 에스라에 의한 통해 자복.
민족의 범죄를 자신이 지은 죄같이 통회 자복했다. 에스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민족이 잘못한 거를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애끓는 심정으로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요,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을 여기서 봐야 돼요.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책임감을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책임감이 무서워요.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 지도자만 맞죠? 아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의 책임감이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영달을 내려놓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자기 십자가 지듯이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망을 짊어지고 자기가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 중보기도. 그래야 돼요. 백성들의 대각성들과 에스라가 이렇게 통회자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훌륭한 에스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감동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한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112명의 통혼자들이 아내를 돌려보내고 속건제를 드렸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는 아픔도 컸겠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신분을 망각했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주요 사항은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본토로 귀환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과 같이 종말과 천국 등의 미래 예언도 필히 성취될 것을 보증한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라 그러잖아요. 아나돗의 땅을 사라.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 땅 살아서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증표처럼 아나돗의 땅을 사라. 땅 사요. 족족하거나. 근데 정말 하나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 이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종말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종말이, 또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름과 같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는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분명히 계시록에도 쭉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잘 없죠. 왜? 눈으로 안 봤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눈으로 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예언케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종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일이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에스라서에서 중요한 거는요, 먼저 성전 재건에 착수함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야 한다. 물론 우리 모두가 신앙 우선주의로 살죠. 세상 일보다 우선해서 신앙을 먼저 앞세우고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봤잖아.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유능하고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우신다. 아멘. 그래요.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죽으면 안 돼. 아멘. 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 에스라서의 신앙개혁운동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조차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 통혼자들이 1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아내를 돌려보냄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 보내면서 슬펐을 거야. 그러나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중한 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에스라서에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 해석 보겠습니다. 1차 귀환.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함으로써 예루살렘 멸망 이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덕분에 고레스가 포로민들의 본국 귀환을 허용하는 조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 그러나 이후 그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거스르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다. 하지만 이제 남은 자를 회복시키심으로 다윗 가문을 영구히 보존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 어디서 나왔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왔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로써 다윗의 혈통을 쫓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려 한 하나님의 구속사도 연속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증명되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와 혈통, 신분 기록은 포로 귀환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해 준다. 한편 이 명단은 느헤미야 7장의 명단과 거의 같다. 그러나 귀환민들의 종족과 계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점은 유다 혈통의 순수성과 유다 왕국의 정통성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저자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에스라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3장 1절로 6장 22절까지가 성전 재건축, 스룹바벨이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했다죠. 이는 조상들의 폐역으로 야기된 징벌이 끝난 시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선민 역사가 재개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제 새롭게 주어진 이 기회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각오와 철두철미한 여호와 신앙으로 신정국가 재건 사역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번제단 재건과 초막절 준수 사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과정의 역사 중 성전 건축 재료 준비에 대해 성전 지대 건축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방해 및 기타 방해 사건들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재건하여 BC 516년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2차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죠. 7장 1절로 8장 36절까지입니다. 그때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게 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식민지 국가에 종교를 부흥케 함으로써 바사 제국에 대한 식민지 백성들의 반항심을 저하시켜서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바사 제국의 종교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성숙시키며 선민으로서의 성결된 삶을 살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본문은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계속해서 에스라 9장 1절로 10장 44절까지는 신앙개혁이죠. 아까 얘기한 에스라의 통의 자복은 백성들을 감동시켰고 잘못을 회개시켰다. 에스라의 본격적인 신앙개혁으로 최대 관건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형식상으로는 선민의 면모를 회복하였지만 실제상으로는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이방인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선민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전혀 살지 못하였음을 반영하는 증거이다. 이에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서 합당한 성결된 삶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순응하여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낸 통혼자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끝맺고 있다. 몇 명이라고요? 112명. 그래요. 그렇게 해서 끝맺고 있다. 근데 책 전체 참고 자료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방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즉 공허한 형식주의와 무의미한 율법주의가, 그냥 들으세요. 공허한 형식주의와 무의미한 율법주의가 그들의 진정한 예배 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무감각과 무지가 지속되었고 백성들의 신앙은 그저 무미건조하게 변질되어 갔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전해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바로 그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들은 그 위험들에 대한 그들의 응전임과 동시에 백성들의 신앙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인데 예배의 지극한 중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삼 강조했음을 설명해준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생활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려면 율례와 계명의 준수가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그가 시행한 개혁들에 관한 것이다. 그게 이제 신학적 배경이에요. 지금까지 얘기가. 그래서 신학적인 결론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내용이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이기도 하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웅변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13회에 걸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에스라에서 9번, 느헤미야서에서는 4번. 그리고 같은 횟수가 에스라에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반복되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이 무려 51회나 언급된다. 에스라서의 23회, 느헤미야서의 28회. 그래서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는 53회 발견된다. 여러분,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잖아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53회 발견됐고,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을 주라고 호칭하는 것은 단지 4회. 주 뭐예요? 아도나이. 그것도 느헤미야에서만 아도나이, 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여호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책들에 여러 신학적 주제들이 풍부하게 널려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최소 64회나 언급됐고 많은 주목을 받는 주제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주례와 법령 그리고 경고 등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한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 책 모두를 연결하는 주제이다. 예배가 중요해. 그리고 성전과 레위인과 희생제, 기도, 금식 그리고 자복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